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풍랑과 또 광풍을 잔잔케 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위기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 안에서 평안을 찾고 또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아멘. 여름이 깊어가면서 우리 교회 화단에 많은 식물들이 또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 맺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 나팔꽃을 보면은 이 나팔꽃이 잎사귀가 하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복음의 나팔을 많이 전파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나팔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감장에 보면은 또 포도나무가 이제 새순이 나고 또 잎이 무성하면서 또 곳곳에 또 열매 맺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식물들이 이렇게 잎사귀를 내고 또 꽃을 피우고 또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뿌리와 줄기가 소중합니다. 뿌리가 든든히 땅에 박히고 또 줄기가 든든히 뻗어나갈 때 그 위에 그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졌다 할지라도 뿌리가 약하고 줄기가 약하면 그 어떠한 열매도 탐스럽게 열매 맺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뿌리와 줄기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와 줄기라면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튼튼할 때에, 믿음에 깊이 뿌리 박을 때에,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커서 믿음이 성장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35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그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해가 지는 그 즈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땅에 뿌려진 씨앗이 점점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치 겨자씨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데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큰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크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편은 그라사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라사 지역은 아마 이방인의 지역이고 또 제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미지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한 자리요. 거기에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와 같은 땅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그 그라사 지역을 향하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의 반응은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그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애기 찾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납득하는 말씀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황당하게 들릴 때도 있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때도 있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만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 위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일어나지 못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자에게 주님께서 국률에게 있어서 땅에다가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자의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사람은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광명의 삶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며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자라나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안장을 했고 또 돌문으로서 무덤을 막아놨는데 그 돌문을 옮기라고 나사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한마디로 믿기지 않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주의 말씀에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과정 속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도 그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사람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춤을 추며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커집니다.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다. 믿음의 선배 노아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지시한 바대로 그대로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물의 심판으로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한 노아와 그의 가족 또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연장되어서 오늘에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 그 모든 것이 노아의 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또 아는 말씀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8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의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라사 지방을 향하여 저 건너편, 물 건너편, 바다 건너편을 향하여 항해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에 큰 광풍이 일어났으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항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 그 과정에도 광풍이 일어나고 또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오늘 성경은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 또한 헤아려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할 때 그때 광풍이 심하게 불었다면 아마 건너가자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 항해할 때는 너무나도 유리바다처럼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를 항해했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삶의 여정에도 예기치 못했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늘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하시며 참으로 새벽부터 늦게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피곤해서 아마 고물에서 베개를 삼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광풍이 부니 그들 또한 긴장되어져 있고 두려움에 공포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삼고 주무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뭐 하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깨시고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광풍이 잠잠해지고 그 풍랑이는 그 바다가 고요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된 것은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기도란 어떻게 보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께 간청하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린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것을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또한 불평하기보다는 주님께 내 있는 형편을 그대로 앓는 것입니다. 앓을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이 일 때에 거기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고요하게 또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내 형편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때에 넘치 못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목을 그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에 있어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지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 아말렉 군대가 이깁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 협력하여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결국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 그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 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크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 위에서 더 큰 것을 이루고 또한 그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풍랑으로 또 광풍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 먼저 광풍을 잠재우고 풍랑을 고요케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헤아려 보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으니 작은 일에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크면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광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환경을, 그 여건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너희가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아마 주님을 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그들은 서로 궁금해하면서 또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주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주님이야말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아는 만큼 주님을 믿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자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그 사람을 아는 만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죠. 그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진정 믿는다면, 그 사람을 진정 안다면 아는 만큼 믿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봤더니 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이런 결론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면 알수록 더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그들은 확고하게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 크게 따름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그의 독자 이삭을 백세에 낳았던 그 아들을 순순히 바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바치란다고 바치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4장의 표현에 하면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의 삶이 어떤 환경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것을 그는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지, 그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던 것도 그는 미지의 땅을 알아서가 아니라 어떤 삶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넘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그는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말씀마다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 또한 그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심지어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으로 끝났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 기물들과 값진 금은 보화들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새로운 신흥 왕국이 생기지는데 그게 바로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가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는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영적 신앙 생활에 있어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나아가 항상 기도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알아감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속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